작년에 이 OECD 3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OECD 회원국 34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 행복의 만족도는 무려 27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조사에서 그러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무려 34위 개국 중에서 3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꼴등을 해서 가장 이 의지할 친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 또한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조사했는데 그 역시도 대한민국이 34개국 중에서 꼴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을까?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동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비 또 교육비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삶의 만족도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은 정말 행복하고 있는가? 또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렇게 충분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우리가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또 자녀들도 크게 속썩이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육적으로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삶과 다르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항을 들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이 말씀을, 이 말을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존 파이퍼 목사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모든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해서 존 파이퍼 목사는 자기의 그 목회의 주제를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일생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하는 그 기본적인 토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그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며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을 갈망하는 이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이 이 희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이웃을 향한 미덕의 필수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 파이커 목사의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고 또 만족스러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삶은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감사로 만족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비록 육신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와 아하스 왕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축복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와 심판과 그리고 멸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전하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책망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신들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우상을 오히려 섬겼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과 평안함에 빠졌습니다. 육신적으로 삶으로 너무나도 안일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추구하는 대로 육적인 삶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죄와 탐욕으로 하나님께 큰 범죄함을 얻어서 죽음과 같은 그런 황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입을 수 있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너무나도 넉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그렇게 풍요로워졌는데,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저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그 진노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아는 그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책망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사야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서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우상 숭배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이새에서 줄기에서 쏟아난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우리가 그냥 지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지어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가사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의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안위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1절 말씀에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게 있나이다 라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택한 백성, 그 사랑하는 백성이 주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안위하신다라는 말은 위로하신다라는 뜻이며 또한 고통을 덜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영적인 삶에 닥쳐진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가진 것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삶이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평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그 영적인 삶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그 즐거움이 없어서 그저 몸만 예배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서는 그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에 빠져 있다가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그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욕심과 욕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단의 그 꼬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욕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고 그 탐욕의 죄로 인해서 지금껏 인류는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던 그 처음 시대로 우리를 되돌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안위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즐거운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의 찬송입니다. 감사의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격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결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송할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얻은 그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거나 혹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영화롭게 찬송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강건하고 힘이 있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라야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나의 구원자라 찬양합니다.
건강이 나의 구원자라 찬양합니다. 권세가 나의 구원자라 찬양하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찬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마음이 이 험하고 어지럽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노래는 3절 말씀의 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기쁨을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물이란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계곡이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왜 이 물이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샘물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을 이제는 영원토록 그 곁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량함 속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고통 중에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생명의 물을, 이 구원의 물을 얼마든지 마음껏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많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는 샘물을 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영생하는 샘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십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더 이상 감격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물을 열심히 길어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물을 길어 올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 많은 물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길어 올리지 않으면 우린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얻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그 의지적인 행위가 없이는 결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가 얼마나 많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 마시면 죽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 욕심을 부리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으려고 열심히 그 바닷물, 세상물을 퍼마셔 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은 더욱더 심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건강하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은 결국 바닷물입니다. 결국 그 영원한 갈증에 빠져서 그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 세상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물을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외면하고 그 생수를 외면하면 결국 우리 영혼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과 그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광고를 해드린 대로 우리 종에서 주관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국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그 캠프에 제가 집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이 선교사 자녀들이 사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딥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사명이나 이 선교지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부모님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 이방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으로서 차별받고 또 따돌림 당하는 일을 숱하게 겪습니다. 또 장성하여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또 이곳에서도 또 따돌림을 당합니다. 자기가 자란 나라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 한국에서도 대접받지 못해서 국제적 미아처럼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이 선교사 자녀들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자녀들을 정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선교사 자녀들의 모고 캠프를 우리 교단에서 6년 전부터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서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그 많은 고통 속에서 또 엄마 아빠는 사역에 바빠서 잘 돌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유아원도 보내고 엄마가 또 간식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먹여주고 얼마나 잘 돌봅니까? 근데 선교지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엄마 아빠들은 섬기기에 바쁘지
누가 자기를 또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게 정서적으로나 이 육신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외롭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들 사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께 대한 원망을 이 아이들이 많이 가집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다는 것. 왜 나를 원하지 않는 곳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는 그 원망의 마음이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를 할 때마다, 그런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 그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이 선교사 자녀들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시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집단이 바로 이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이 유치원 애들부터 고등학교 애들까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정신산만하겠어요. 근데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해요. 늘 그 아이들을 제가 대하면서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보는데요. 이번 제가 캠프를 통해서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끝나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시간이 됐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하는 친구가 이 친구도 이제 선교사 자녀로서 이제 성인이 된 친구예요. 하나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자기 그 동생 뻘되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이제껏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자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원망과 아픔만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크니까 그 엄마 아빠의 힘든 그 사역을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하자고 요청을 할 때에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울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앞에 앉아있는 앞에 서있던 한 여자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9살이래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지. 키도 조그맣고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무슨 뭐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9살짜리 여자아이가요 그 기도의 요청을 듣고요 두 손을 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저 아이가 이제는 부모님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 철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살면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 아이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부모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때 울며 기도할 때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그 찬송의 가사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선교사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라. 여러분, 이 아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세상을 자랑하고 가지고 싶은 모든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 하나를 위해서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외면하면서 선교사님들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그 선교사님 삶이 뭐가 다릅니까? 저희도 이 땅에서, 이 김포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즐거움과 언제까지 세상의 욕심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하나님 나를 외면했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